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벌써 찬송이 불러지네 우리 구인 광고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게 한 달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구인 광고라고 하는 온라인 강의가 시작된 배경은 코로나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또 모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 강의를 찍어서 성도님들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주려는 목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실내 마스크도 해제되면서 여전히 코로나에 걸리는 감염 환자가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라는 측면에서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이고 근본적인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활성화된 이 미디어 매체가 부정적인 요소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매체를 잘 활용해서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또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은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부르지 않으시고 나만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당에서 만났을 때 서로 반가움에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보기가 좋은 장면이었는데요. 얼마나 보고 싶었길래 저렇게 반가워할까, 저렇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포옹을 하면서 반가움을 표시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고 함께 모여서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손도 잡고 하나 되는 만남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지난 4주간은 평강홀에서 혼자 강의를 찍고 또 지난 2주간은 우리 신희연 반주자님과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지난 한 달 넘는 시간 동안에 저는 이제 아는 분도 있지만 저는 얼굴을 처음 뵙는데 저에게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는 또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 4월 30일까지는 온라인 강의로 함께하고 5월 7일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 종강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곳에 이미 늘 함께 하시는 우리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오후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또 함께 만나서 우리 미스바 예배실을 가득 채워서 온라인 강의에서 맛보지 못한 공동체의 아름다움, 또 함께 배웠던 찬송가, 그리고 그동안 함께 부르지 못했던 찬송가들을 함께 모여서 부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5월 7일 주일 오후 2시입니다. 우리 바쁘시겠지만 함께 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감동적인 찬송가 이야기, 작사 작곡가들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불러볼 곡은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과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두 곡입니다. 먼저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이라는 찬송가는 수많은 찬송가 가운데 이 곡을 택해서 불러봐야겠다, 함께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도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찬양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니까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찬송을 또 함께 불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곡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새송노래 찬송이 되다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영국 민요이고요. 이 찬송가의 작사가는 찰스 윌리엄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많은 악기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재즈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르의 음악을 예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음악들의 예배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노방전도와 예배에서 악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이 찬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00년 영국에서 구세군의 부흥과 함께 노방전도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프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영향 속에서 17살 때 처음으로 그가 살고 있는 도시 웨슬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찬송은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찬송가, 한국 찬송가의 역사를 배우면서 이 구세군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구세군가 45장에 처음으로 실렸다고 합니다. 곡명은 지금 곡조와 같은 Come Thou Burning Spirit Come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실리게 되었는데요, 한동안 이 찬송은 구세군 진영에서만 불려왔다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게 되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각 교단의 찬송가를 합쳤죠. 그래서 한계가 있었지만 이 합동 찬송가라고 하는 1949년에 이 편찬하게 된 찬송가를 만들 때 또 334장에 채택되어서 오늘날까지 계속 이 불길 같은 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이라는 이 찬송가로 채택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 찰스 윌리엄 프라이는 이 불길 같은 주성령 말고도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88장을 또 작사하였습니다. 이 찰스 프라이는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17살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또 코넷, 이 코넷이라고 하는 악기는 이 트럼펫과 좀 비슷한 악기인데 조금 다른 악기입니다. 그리고 오르간, 이러한 많은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의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살던 동네 이 올더버리라고 하는 그 동네에 있는 웨슬리 교회에서 오케스트라와 밴드를 지휘하였는데요, 그는 또한 솔즈베리에 있는 그리스도교 선교회를 도왔고,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를 도와서 아내와 자신의 아들 삼형제로 가족 밴드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프라이뿐만 아니라 그 세 아들들도 기억력이 좋아서 한 번 들은 곡조는 무슨 조로든지 바꾸어서 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보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의 천재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보자가 이 4가지 악기를 합주하기도 하고 또 남성 사성부로 노래를 부를 때 또 우리 아내가 이 데스칸트를 불러서 또 큰 은혜를 끼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부적인 음악적인 재능과 또 온 가족이 함께하면서 가족 악단이 호평을 받게 되었고, 이 프라이 가족의 연주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프라이 가족의 이 악단을 통해서 집회 때에 악기가 동원되는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연주만 하다 보니까 생계의 문제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결국에 대대로 이어오던 그 벽돌공, 즉 건축업을 하던 것을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해서 이 주님의 일만을 해야 하나 하는 그 기로에서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된 프라이 가족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들의 삶을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고 1880년 5월 14일에 영국 런던으로 거처를 옮긴 후에 온 가족이 구세군의 전도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프라이는 연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1882년 8월 23일에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몸져 눕게 되고 45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전도 집회를 위해서 연주하고 봉사하였던 프라이는 교회 음악의 한 획을 긋는 개척자의 길을 걸었는데요.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찰스 윌리엄 프라이가 남긴 찬송가 역사의 유산은 당시 유행하던 민요곡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찬양을 하게 하고 또 부흥 집회 때 악기를 동원하게 하고 또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찬송을 부르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찰스 윌리엄 프라이 가족을 기억하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곡조를 썼는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곡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찬송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찬송가인데요, Amazing Grace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찬송가 305장인데요, 이 곡의 작시자인 존 뉴턴 목사님은 본래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싣고 미국으로 가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예를 싣고 가서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상인이었는데요, 1748년 어느 날에 항해를 하던 중에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의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며 존 뉴턴 목사님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뉴턴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물론 그 후에도 생계를 위해서 노예 상인 생활을 지속하기도 했지만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노예 상인을 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 양심에 거슬렸는지 이 사업을 청산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것처럼 존 뉴턴은 회심한 이후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노예제도에 반대했고, 나중에 목사가 된 존 뉴턴 목사님은 모든 설교 및 저술의 주제가 언제나 주의 놀라우신 은혜였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11시 신문 지난 4월호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짧은 간증을 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꼭 맞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존 뉴턴 목사님은 노예를 사고팔며 방탕하고 부도덕했던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찬송은 그의 나이 54세 되던 1779년에 작시해서 같은 해에 윌리엄 카우퍼의 올리 찬송가라는 찬송가에 먼저 실리게 되었고, 그 후에 에드윈 오델로 엑셀 목사가 펴낸 대관 찬송가에서 4절로 실린 후에 현재의 곡으로 구성되어서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찬송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16절 17절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담고 있는데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는 한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 1위로 선정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가이기도 한데요, 노예선 선장이었고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회심한 이후에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목사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작사했던 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가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리신 주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길 같은 주 성령,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두 곡을 통해서 우리 프라이 가족과 또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의 그러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송 부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찬송가에 얽힌 작사 작곡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곡조는 민요였지만 우리 짧은 생을 찬양을 위해 헌신했던 프라이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우리 불길 같은 주성령, 또 노예선의 선장이었지만 회심하여 목사가 되어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었던 우리 존 뉴턴 목사님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두 곡을 함께 불러보았는데요. 이제 벌써 다음 주가 온라인 강의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한, 또 은혜 충만한 하루하루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